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위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인회를 베푸시니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가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30절 끝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전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한 일천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속하며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조한 종은 가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22장 마지막 절부터 우리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진 상태에서 그 가운데 자기를 변호하고 또한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이제 끝절까지 해서 의문하는 점들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나서 그 속에서 오늘 하루의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해야 될 저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부장은 28절 나온 말씀에 이렇게 말했었던 자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너는 어떻게 하여서 이 시민권이 있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
천부장이 이제 위기를 느끼죠. 백부장이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천부장이 알려줬을 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나면서부터다라는 얘기를 속에서 그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본인보다 이제 직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가운데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를 묶었었던 널판 가운데 가죽끈으로 매고 이제 매질을 하려고 했었던 상태에서 그를 황급히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진상을 알아야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들의 모함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제 죄가 있어서 그런지를 알고자 해서 결박을 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공회를 모으게 되어지죠. 공회를 모으는데 이제 공회를 모은 상태에서 보면 원래는 천부장면 무엇입니까?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군대 장관이죠. 이 군대 장관이 이 유대인들의 공회라고 불려지는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모을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얘기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흘러가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의 말에 그저 이제 따르는, 그렇게 이제 있는 자들을 보죠.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라고 보내줬었던 자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즉 회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받았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던 자들을 죽이려 했었던 자인데, 이제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가 어떻게 보면 교회 편, 그가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교회 편을 대신하여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의 위치인 거죠. 그 공회 앞에 그가 섭니다. 서가지고 있을 때 그가 말을 이제 시작하게끔 천부장이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따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 곁에 서 있었던 자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왜 입을 치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뻔뻔한 거짓말이다라고 여기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입을 치라라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또다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이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네, 회칠한다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해서 말했던 것처럼 회칠한다며라고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맹렬하게 이제 그들을 비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율법대로 나를 심판하고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이제 본인의 죄가 밝혀지지도 않은 나를 율법을 어기면서 바로 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 곁에 섰던 그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알려주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절에 말한 것처럼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맹렬히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을 씁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재판장에 대해서 이제 모독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 비방하지 말 것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내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한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제 시인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가 1절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모세의 율법에 이제 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마치 증언이라도 하듯이 본인이 대제사장을 몰라봤을 때 이렇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한 그것을 그 가운데 바로 사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인정하는, 시인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율법을 그렇게 준수했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서 잘 섬겼노라라는 것을 그가 이제 실수한 것을 인정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이제 더 묵상하는 건 뒤에 보기라고요. 계속해서 함께 보면요. 이제 바울이 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씀 속에서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이제 이어서 이제 아마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말로 인하여서 갑자기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다툼과 싸움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제 나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공격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라고는 이 말의 이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남편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칠형제가 그렇게 다 살고 나서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부활의 날에 그러면 누가 그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말씀했었던 그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몰랐었던 그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제 가장 큰 이제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세를 비롯해서 이제 하고 있었던 가장 주류가 되는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러한 성전을 장악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이고 바리새인들 이 자들은 이제 사두개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무리이죠. 그래서 이 자들이 나뉘어진 것을 보고서 그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보고서 그 가운데서 화두를 던진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떠들고 나뉘어지고 할 때 천부장이 생각할 때 바울이 이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찢겨짐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이제 안전하게 영내로 데려오게끔 하고 그를 피신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들 가운데 세우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그들을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게끔, 그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게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로마에서도 네가 이것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고요. 이 속에서 이제 저는 묵상하면서 무엇을 이제 보게 되어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있었던 공회에서 말하였었던 것과 또한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그 가운데 대제사장인 걸 몰랐을 때 그가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었던 말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권위 있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올바로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우리로 표현하자면 지금 있는 정부가 지금 있는 뭐 대통령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변과 이 말들을 보면 그가 이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그죠?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순종,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 나라와 이제 국가에 대한 이제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도 즉 권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라고 생각하는 소감문들을 종종 보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권위자에 대한 순종 가운데 있어서 그가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또한 불합리하게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입을 치라라고 말하는 그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가 직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었지만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고 나서는 사과했었던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봐요. 이것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난 게 저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하가 나중에 뭐라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단칼에 저자를 죽이리라라고 얘기를 하았지만 뭐예요? 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왕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름 부어 세워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가라는 부분,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가뜩이나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너무나도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또한 세상에 세워준 권위를 그 가운데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의 것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셨었고 순종하셨었던 주님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또한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렇게 처리하는 게 어딨어? 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재판을 내리는 게 어딨어라고 하면서 항변한다는 얘기는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 그 자를 그가 이제 어떠한 권위에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따르는 무리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고 그 무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서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따라서 그 권위자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 앞에서 말을 하였고 사과했었던 모습 속에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가운데 영적인 권위, 특별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